도대체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함부로 화를 내거나 함부로 시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돼서 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아마 이것은 우리 내면의 마음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소로 일어나는 일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중요한 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상당히 난감해 하실 것입니다. 기껏 잘 나가다가 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 것인데 아마 이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십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로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이 대장정이 그저 무색해지는 상황이 그대로 휘둘려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맙니다. 너무 쉽게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이 당면한 문제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면서 이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냥 그대로 불평이 됩니다. 자, 왜 하나님 이것밖에 못하시지? 아마 더 잘해줄 수 있으실 텐데 하며 슬그머니 그들의 그 생각에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버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 원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한 이 일로 좀 불편한다든지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참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인격과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고 살았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너무 마음이 우리 쉽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사실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그분의 살아 역사하시는 일하실 때인데 아마 이걸 보고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우리 마음을 회파하고 이간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이놈이 합니다. 아마 지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땅을 친다 해도 지나가 버렸으니까 소용없겠죠. 근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가장 피해자가 누굴까요? 다름 아닌 내가 되는데 항상 이 지남이 깨닫게 되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그냥 휘둘러 버린 것입니다. 꼭 시기를 놓쳐버린 농부가 수확을 해야 할 때 제때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도 그분의 때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분 앞에 있을 때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유일하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때가 아니죠. 우리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나님이 이 때가 아니겠느냐라는 우리 생각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항상 그런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로 그 앞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상황에 휘둘리다 보니까 아닐 거야, 또 때가 오겠지, 내 생각이죠. 뭐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분 앞이 맞다면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게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야 우선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요. 근데 그분은 어떨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 모든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 세계가
시작되는 이 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맞다면 그분 앞에 모든 사실들이 열려져 있고 이 모든 사실들은 그분이 친히 움직이고 행하실 시간인데 문제는 우리 속에는 원망과 시비입니다. 여기에 더 걸려 있어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이 일어나서 움직일 때 꼭 우리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 줄도 모르고 항상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항상 우리는 거기에 내 생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에 그분 앞에서 일어나는 친히 행하시는 그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할 수만 있어 이 핑계 저 핑계 또 때로는 얼버무리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이 지금 맞다면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아마 이보다 긴장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만들어서 어렵게 만든 건 바로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난 여기까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시작입니다. 내 생각대로 보면 끝입니다만은 그분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천하 없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은 여러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시간의 실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 시간이고 내 길은 내 길과 다른 시간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는 대로 살아왔죠.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은 참 자연스러운 삶을 너무 좋아하죠. 내추럴하다. 자연은 이게 맞습니다만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은 사람이 죽여 없앴는데 죽인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생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명력의 근거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오은호 목사가 살아가는 오은호 목사가 살 수 있는 삶이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끝나고 안 되고 어렵고 한계라면 이것은 제 몫이죠. 그러나 지금부터 그 앞이라는 사실은 부활의 생명으로 말하고 듣고 보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지금 모든 행동은 여기서 결판납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뀐다는 게 뭘까요? 그대로 행동으로 스탠바이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습관이 계속 쌓여져요. 습관이 쌓이다 보면 어때요? 이것이 우리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뀌면 그대로 운명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 지금 이전의 생각은 내 생각이라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살아계신 그분이 앞이면 이 부활의 생명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잘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이전과 이후로, 이전엔 내추럴한 사연이었다면 이후로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오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며 움직이게 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기도 하죠.
아무나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저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끝났는데 저는 아주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붙드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 부활의 생명사제예요. 이 생명사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까지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건 내 생각이지만 이 시간 이후로 그분의 생각으로 펼쳐지는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나타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드러나면서 언어가 바뀌고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 전에는 내가 보는 대로 또 배운 대로 느낀 대로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약속하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원한 생명사리가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거거든요. 왜? 그분이 찾아오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이렇다 하고 3년 내내 보여주신 시간이요, 공간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설교인 줄 알았는데 장정만 5천명, 남녀노소 수만 명은 될 것이다마는 베스다 광야에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이 말씀의 생명력이 어디까지인가를 어린 나이에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친히 그 말씀으로 축사하십니다. 다 보는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줄에게 솟고 넘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안 믿기 싫은 사람은 안 믿는 게 이게 문제지. 지금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생명을 내가 산다면 지금은 생명살이는 이 부활하신 생명으로 지금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우리의 생명 다 아는 시간이 마감이 아니라 그때는 본격적으로 신이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 저나 여러분을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냥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는 이 세계는 우리가 잘 아는 백합화들의 백합화 한 송이를 피워내신 이 사건을 두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다 보는 꽃이었습니다. 오가는 사람 다 봤습니다. 그런 꽃이 아니라 이 꽃을 피워내신 그분을 보라는 것이고 그 보게 하신 그 세계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금 익숙한 본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라면 이후로 펼쳐질 세계는 지금 이 꽃을 보게 하신 생각하여 보라 하신 그 세계를 펼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잠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 꽃 하나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게 피워내신 그 다음에 아궁이에 쳐넣는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꽃을 피워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라는 이 꽃을 피워내신 분이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쯤 되면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늘 보고 다녔던 들풀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풀도 얼마나 늘 보고 다녔던 들의 백합화가 아니라 피어내신 바로 들풀이요 그 꽃이면서 피어내신 그분의 모든 것을 생각하여 보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신 생각하여 보라 하신 세계입니다. 바로 그 생각하여 보라 하신 그곳이란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신 피워내신 꽃입니다. 인생 헛산 솔로몬이에요. 여러분께도 솔로몬 점수 많이 주고 싶죠? 내내 선지자들에게 솔로몬의 성전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니까 나는 그 성전이 있을 수 없다. 땅은 내 발등상이라 그랬고 하늘은 내 보좌라 그랬었어요. 내내 선지자들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즉 이 충격적인 사실은 누구나 다 들꽃과 들의 백합화 보지만은 피어내신 꽃을 보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피어내신 꽃을 보지 못한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늘 허무해집니다. 늘 마음이 허전합니다.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그 좋은 계절을 좋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 좋은 것들을 절대 좋게 여기지 못합니다. 보는 것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처럼 슬프고 슬픈 인생의 헤아리 어디 있겠어요? 이게 솔로몬이 산 결론입니다.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맛보고 누렸으면서 이게 웬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린 것은 결국 누린 게 아닌 게 될 것이고 또 살아도 잘못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재앙을 만난 사람 아니에요. 좀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것들이 재앙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자,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모든 부귀 영화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참 삼가 또 깨어있고 조심하셔야 할 것은 아무도 누리지 못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을 드나들면서 이 땅이 누릴 건 다 누린 사나이입니다. 호화스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부귀 영화를 다 맛본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사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이 사실이 소원이 되면서 또 이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추상 같은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아니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허락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솔로몬에게 물어보자고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가끔 우리가 철없이 뭣도 모르고 부귀영화가 필요 없다.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부귀영화는 필요 없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짊어지고 권세도 오르면 내가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 부귀영화는 허락하신 부귀영화입니다. 이건 본질과 근본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필요 없다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을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신 부귀영화는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나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좋은 건강, 내 좋은 재능, 내 좋은 젊음을 개와 돼지처럼 팔아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나 좋은 생명이야. 제가 생명력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그분은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으로 삶을 인조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그 은총은 그 깊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주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감히 주신 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는 들풀이라고, 바로 이 들풀을 피워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 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들풀을 피워내시는, 꽃을 피우는 분께 여러분 답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던질 때 던지더라도 피워내신 꽃입니다. 그분 앞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이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 참 궁금해요. 도대체 왜 그럴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가 본 것도 아니고 애써 수고해 모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실로 누릴 영화는 다 누린 솔로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실 우리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뭐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꽃은 피워내신, 이 꽃을 지금도 피워내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인데 이렇게 피워낸다니까요. 뭐 어차피 아궁이에 들어갈 거 뭐라고 피워내겠습니까?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부귀영화는 솔로몬 시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부귀영화는 지금도 보세요. 산지사방이 3월 마지막 주간에 개나리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피어대지 않습니까? 이 계절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산지사방에 여러분 지천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걸 의미합니까? 꽃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꽃 보러 다니지 마시고 꽃을 피워내신 분을 보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라도 안이 피워내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첫째, 피워내시는 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조심해야 될 것은 피워내시는 분 앞에서 그 꽃이 아름답게 핌으로 이미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귀영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피워내시는 분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게 문제가 될까요? 바로 피워내시는 분 앞에 아름답게 피워낸 꽃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바로 이 피워내시는 분 앞에서 아름답게 피워내는 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 앞이 아닙니다. 한탕하고 튑니다. 재능과 물질과 기회와 명예를 주면 주신 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마음대로 칠락팔락합니다. 이 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피워내는 꽃이요,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꽃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것은 피워내시는 분 앞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자연으로 살던 대로 내 인생 프리덤, 나 자유야,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인생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큰 메시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귀영화에 대한 오해와 곡해, 여러분이 이 땅의 부귀영화는 문제가 투성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에게 허락해서 주신 부귀영화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아무리 대단한 문제라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앞에 되어지는 일은 그 앞에 계신 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차피 이 땅을 밟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 앞에서 여러분 꼭 마감하기 전에 꽃을 피워내길 바랍니다.
아니, 그분 앞에 피워내실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오직 그 앞이어야 합니다. 그 앞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행여 강도질하고 극한 죄를 저질러서도 이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생명살이라는 게 뭘까요? 이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처형을 당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바른 말하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성경 아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드레핀 백합하는 신겨진 곳에서 신겨주머니의 손길로 그 의도대로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내잖아요. 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피워낸 그 자리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심겨진 그곳에서 마음껏 꽃을 피우십시오. 그분 앞에서 피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그 들풀이라도, 던져지는 들풀도 피워내시는 꽃입니다. 오직 이제라도 그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소원대로 꽃을 피워내십시오. 때문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마음껏 피워낼 시간이 지금입니다. 더 늦으면 영원히 이 기회가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왜 이렇게 심각한 줄 아십니까? 이 스타트는 뉴 스타트요, 영원한 생명살이가 시작되는 시간인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